우리 공동체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한 것들을 5주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부터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은 성경 묵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장 모임을 좀 더 그 말씀들에 맞게 성경 중심으로 바꾸었죠. 오늘부터 5주 동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또한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보통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 힘들다, 괴롭다, 억울하다 등등 육신의 고통에 대한 반응이나 그로 인한 마음의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쏟아놓으며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실 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아파 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것은 학자들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미 예정하셨던 것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 곧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 즉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즉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해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마귀에게는 어떤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를 부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또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는 엄청난 영적 전투의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영적인 전투였고, 두 번째는 그 전투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현장을 자기들의 눈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꿈들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엄청난 승리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인간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승리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구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었다고 기뻐하며 환호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좌절했죠.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꿈들이 무너지니까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들은 이제 예수와 그 세력이 망했다라고 여기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엄청난 영적 승리의 현장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영적 전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승리했는데 좌절할 수도 있고 패배했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예 분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적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영적 전투는요, 옛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조차 못하고 있는데 사실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과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살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슨 자 가라 귀신들 하고 예수님께서 가라 천사들 막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 공격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바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죠. 또한 그 다음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는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널 받쳐주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물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조금 노골적이었죠.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이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좀 세 번째는 좀 노골적이죠. 그래서 눈 딱 감고 한번 얼른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마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귀는 그들에게 그저 선악과 먹어봐, 과일 하나 먹어봐 라고 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과일 하나 먹는다고 큰일 날까 싶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러면 믿져야 본전 아니야? 인간적으로 말이죠. 믿져야 본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먹었죠.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제안을 따라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기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즉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전반전들만 가져온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범죄, 아담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였다.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였다. 그래서 죄의 대가인 그러한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그 아담의 과일 하나 먹어볼까? 믿져야 본전 아닐까? 큰일 나겠어? 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죄가 없었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기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고통, 수고 이러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수고를 해서 소산을 얻어야지만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히 원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므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선악과 과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 전투는요, 무슨 총 쏘고 칼 휘두는 거 아닙니다. 무슨 천사들 가라, 귀신들 가라, 이런 싸움들 아니에요. 무슨 영화 중에서 엑소시스트 이런 것만 영적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저 과일 하나 먹느냐 마느냐 정도로 보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마무시한데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결과는 엄청난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제안을 따라서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 아담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결국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보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을 보면 엄청난 영적인 전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앞에 있었던 장면들, 마귀가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2에서 23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곧 사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가로막아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 생각과 그 생각을 따르는 행동은 마귀가 준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포인트는 이것이었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그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졌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 그 너머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시고 예수님은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의 경우처럼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어떤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모든 생각이 다 마귀의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들 중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 무슨 막 엄청난 무슨 막 뿔 달린 아저씨가 덤비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은 쉬워요. 진짜 어렵고 힘든 거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경우처럼 가까운 수제자죠. 가까운 사람이 강력하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강력한 조언들이 다 마귀의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들 중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영적인 공격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에요. 생각 중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조언들 중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 마음을 충동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 세는 것,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싶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를 셌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나라에 몇 명이 있지라고 인구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네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습니다. 근데 결국 일을 진행해서 이 일로 인해서 숫자 센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생각이고 사람 숫자 센다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숫자 몇 명인지 보고 그거 의지한다고 별일 있겠어? 라고 하면서 행동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끔찍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생각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의 생각에 끌려서 행동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공격의 방식들 중에서 참 많은 것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넣어요. 뿔 달린 차라리 아담과 하와 때처럼 뱀이 말을 하면 오 하고 우리가 바로 알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게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것을 따라가게 함으로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4, 5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부부 사이의 틈을 타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이 부부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은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각들 속에서, 일상적인 선택들 속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마귀는 자신을 속여요. 이 거짓말의 아비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일꾼들, 즉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마귀의 뜻을 따라서 끌려가는 이들 역시도 자기들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존재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그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의 경우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 수고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도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온다고요? 도둑질하여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왜 두루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삼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마귀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한 분별과 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투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분별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엄청난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고 있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네 어쩌나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면 예수가 멸망한다 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조차 못한 채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먹고 있어라는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인구 숫자를 셀 때 지금 내 마음을 충동한 건 마귀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때 내가 지금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인간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분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분별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야, 이 공격, 지금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지금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생각이야, 뭐야, 분별조차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귀한 그 가정,
흔들려는 그 부부 사이를 흔들려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들을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기도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음 절 18절에서는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다음 절 18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우선은 전신갑주의 요소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전신갑주에 이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더욱더 강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견고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도하고의 원어를 보시면 이 앞에서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 사용했던 어떤 특별한 그 모습이 있어요. 원어 모습이 있어요. 그 명령 분사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명령 분사라는 거, 어떤 그 특징적인 그 모습을 여기서만 썼던 그 모습을 지금 18절에 기도하고에서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면, 언어의 형태를 보면 14절부터 17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기도는 하나로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입혀지고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수없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영적 전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조차 되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러한 기도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가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 전투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성도라는 존재가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육신의 몸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으면, 잇몸이 아프면 다 같은 지체가, 한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해요.
영광도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영적 전투의 영향은 그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된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한 몸된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그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5주 동안은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좀 방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한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종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있죠. 그러면 주일부터 시작될 때 이 주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요일은 그 한 요일에 한 가정의 성함과 기도 제목을 직접 적어 주십시오. 목장에서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A라는 가정이 적혔어요. 그러면 모든 목장 멤버분들이 월요일은 그 A라는 분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월요일 날 BCD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냐? 되죠.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 집중해서 월요일은 A라는 분을 위해서, 화요일은 B라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집중적으로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모아지고 더 잊지 않고 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5주 동안은 하루에 한 가정씩 목장 안에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5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며 또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역사가 이번 기간 동안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승리가 귀한 인생들과 가정들, 삶의 터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